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일정한 간격으로 어두워졌다가 밝아지기를 반복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온 세상이 고통과 혼란으로 깜깜한 시간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다가도 어느새 혼란과 고통은 사라지고 희망의 빛으로 가득한 시간이 찾아오는 것이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만 가지고도 한때 페스트가 그랬고 스페인 독감이 그랬고 오늘 사스, 메르스 이런 것들이 그랬고 오늘날에는 코로나가 다시 한번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온 세상에 고통 혼란으로 가득 덮여 있다고 해서 역사의 끝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끝내고 역사를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과 혼란의 순간이 우리의 역사를 잠식하는 것 같고 끝날 것 같지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이 시간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구정을 앞두고 우리는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세 달이면 끝나고 사회는 곧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의저도 봄철이 지나게 되면은 날씨가 따뜻해져서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코로나 감염 사태는 점점 심해졌고 상반기를 지나면 종식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8월에 들어서면서 한바탕 더 기승을 부렸었죠. 이제 10개월이 지난 현재는 확진자 수가 어제 950명, 오늘은 103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마비될 것 같은 순간에 있습니다.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매일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강건한 불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런 사태를 치닫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앞섭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행과 경제가 올스톱되고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워진 세상이 되어감으로써 인류에게서 희망이 사라지고 당분간은 고통만 가중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물론 백신이 거의 완성되어 간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있어서 희망은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것도 선뜻 맞겠다고 나설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치료제가 없는 현실에 아직도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암울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몇 배나 더 암울한 세상이 이스라엘 땅에 펼칠 때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밖으로는 로마에 의해서 정복과 압제를 당하고 안으로는 종교 지도자들과 왕에 의해서 율법에 따른 억압과 경제적인 수탈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사를 지냈던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벌써 상당한 기간 동안 100년의 그 세월을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암울한 시기를 속히 걷어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부터 구해줄 치료자 백신을 기다리듯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질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를 기다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쪽 8장 20절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온 땅을 정처 없이 걸어다녀도 곤고하고 굶주릴 뿐이라서 백성들이 왕에게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환난과 어둠과 고통에
극심한 흑암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보다 앞서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아수르, 즉 아시에라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환난과 멸망을 당하겠지만 그래도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살아남겠고 장차 임마누엘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임마누엘 땅.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 것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건져내십니다. 사실 그 당시 돌아간 상황을 보면은요, 희망이라고 하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점점 어두운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유다 백성들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다른 수단들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좀 일어나서 로마를 멸망시키기를 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의지했어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약 900년 전에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돌아간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했던 그 증언의 문서들을 밀봉해가지고 지하들에게 읽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잠시 야곱의 집, 즉 유다에게서 얼굴을 돌리고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신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기다리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누구든지 자기들의 신들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산 자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라면 죽은 자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어리석은 말들을 하면서 귀에 대고 소곤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들, 무당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보라고 할 만큼 어리석고 우둔한 자들이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 바로 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민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무당들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미 모든 것을 명백히 약속하고 계시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관한 증언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희망의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에요. 그리고 괴로움과 굶주림 속에 이 땅을 헤맬 것입니다. 굶주림으로 인해서 위를 바라보며 왕에게 분노한다거나 또는 신들을 저주하며 땅을 내려다보아도 고통과 흑암과 무서운 절망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다 백성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 이사야, 너는 그 길을 따르지 말라. 네가 앞서가면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라. 내 말을 듣게 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흑암과 고통만이 있을 것이라고 몇 차례나 경고하고 또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로서 당하게 되는 그 환난을 당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그렇죠. 나에게 잘못한 자, 나를 거역한 자 복수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당하면 고소하다는 생각을 해요. 고소하다. 근데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그들이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푸나시기로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전적인 은혜로서 그들에게 다시 빛을 비춰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고통을 받던 백성들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다시 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고서 때를 기다리라고 명하십니다. 뭐라고요? 때를 기다리라.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전에 왜 고통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아서 고통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뭘 선포하세요? 후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옛적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멸시를 당했는데요. 언제입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였어요. 야곱의 우선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이 바로 갈릴리 바다 서쪽이에요. 그 서쪽 해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쭉 뻗어 있고요. 또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은 납달리 땅의 서쪽과 남서쪽으로 갈릴리 바다와 지중해 중간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 지역들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가장 먼저 점령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어디 있어요? 그들보다 위쪽에 있었어요. 북쪽으로 있었어요. 지금에 보면 터키 아래쪽으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죠.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 근데 그 아수리아가 굉장히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북쪽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을 점령을 할 때에 정복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침략을 당했던 땅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라는 거예요. 땅이 넓죠. 그쪽으로는. 그래서 그곳 주민들은 강제로 이주를 당하고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짓밟아 버렸어요. 사실은요. 마치 우리나라가 병자호란 때 또는 뭡니까? 원나라가 고려를 침략했을 때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당했어요. 그래서 고려 때에 우리의 그 뭡니까? 여인들이 붙잡혀가지고 원나라 쪽으로 붙잡혀갔다가 그쪽에서 돌아오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뭐라고 이렇게 했어요? 환향녀라고 했어요.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한문을 잘 모르니까 환향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환향녀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바로 그런 것처럼 그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밟힌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뭐가 생겼어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죠.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땅에 특별히 많이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그 사마리아인들은 뭐처럼 취급했어요?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개라한 말을 들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길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 성은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서 어디를 찾아가서 특별히 야곱이 옮겼던 수가성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오죠. 그만큼 철저하게 당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서쪽 지중해 해변길에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인들의 갈릴리 지역까지 주관하셨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만이 아닌 온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을 영원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1절의 선언이에요. 그것은 사망의 그늘이 드려진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모든 나라를 회복시킬 한 왕,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에 따라서 그 왕을 기다리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고 하는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 누구예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었죠. 또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된 뒤로 84세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써 섬겼던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다의 몇몇 신실한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한 왕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맛보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얻어서 나눈 것과 같은 그런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미디안을 쳐서 그들의 몽둥이를 꺾으시고 이스라엘의 무거운 멍에를 부수고 구원하셨던 날처럼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4절의 예고입니다. 장차 그 왕은 이 땅에 오셔서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을 모두 불태우시고 전쟁이 없는 평안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평강의 나라. 왜냐하면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할 한 아이가 아들로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통치자는 지금까지 있었던 유다의 왕과는 달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한 뒤로 약 900년 가까운 그 시절에 뒤에 오게 되죠. 그분은 탁월하고 참된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시 평화의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에게서 온 왕이 되실 메시아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고 그 나라의 평화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 일은 바로 만군의 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우린 종종 하나님은 왜 인류 모두를 구원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같은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지은 죄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자신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져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그러게 사망의 그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것은 커다란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배반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의무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은 사실 우리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되매 율법 아래서 비참하게 죽어갈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4절과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다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그 율법 아래에서 죽을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약자를 짓밟는 심약자의 군화와 시뻘건 피가 묻은 분복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 땅을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로마 군의 십자가 창을 받음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던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예수님을 기념하며 그분이 다시 오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 바빠서 성탄절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만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이 코로나 백신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임마누엘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새기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일이 바빠서 우리는 주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고 성탄절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그저 눈앞에 필요한 것들만 구하고 있지 않았나 이 시간 돌아봅니다. 이 세상이 험합니다. 한순간도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코로나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견디며 인내하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찬양하며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던지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침범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참으로 극복해내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의 것에 눈을 돌리고서 그것만을 찾는 자가 아니라 먼저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